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띄우기로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요셉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해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일정은 9월 8일부터 12월 중 매주 수요일 10에서 16주 과정입니다. 개설 과목 및 강사를 알려드립니다. 백투베이직 이주영 목사, 1대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 과정 김창성 목사, 동반자 과정 1대1 양육자 과정 수료자, 구약 파노라마 권진덕 목사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 다음 주일까지이며 수강 신청 및 접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1대1 제자훈련 양육 사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상교회 1대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수료자이며 사역 내용은 동반자 과정 신청자를 1대1로 양육합니다. 문의는 김창성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5구역 권상민 성도에 묻힌 이지은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82구역 김경순 씨 집사 삼락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가도 이제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휴대폰이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거 한번 좀 꺼주세요. 아니면은 좀 진동으로 놓든지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울리면은 굉장히 창피하겠죠. 그러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 다 점검해 보세요. 해보시고 소리가 나면은 참 많은 방해가 되고 또 그분 주변으로 막 그분을 또 쳐다보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2부에서 더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날은 정말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세 왕받은 왕인 마하여 경배를 위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만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랑도 음하다 시험 중에 참회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로 진리의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자로 살지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거짓말하는 그런 주님의 것을 주님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때 주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으로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벗어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오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감사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두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울며 기도한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나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현재의 여러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며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느서는 한 삶,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에 너무 빠지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점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케어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사들이 그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므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청년들과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시스템을 잘 준비함으로 저들이 말씀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교회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며 동력을 통해 비전관을 원만하게 건축함으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삶과 행동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힘든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묵묵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은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지는 듯 보입니다. 이런저런 어두운 소식들로 인해서 자칫 깊은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압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몰아치는 풍랑과 비바람이 아무리 맹렬해도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정 11조 감사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시고 헌금의 쓰임새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내로, 주차로, 방송으로, 중보로, 교사로, 구역장, 지구장으로 수고하는 식구들의 모든 섬김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가정 그리고 사업에 복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월달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아프가니스탄의 선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긴급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하기 전에 카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선교사들이 아프간을 떠나야 되는데 공항으로 접근하는 모든 길도 막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어야 될 그런 비행기가 카불 공항에 왔다가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들이 무사히 공항으로 들어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요일 길이 뚫리고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선교사님들이 아프간을 떠나 이제 각자 고국으로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잡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프간을 떠난 그 선교사들이 속한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5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교육, 구제 등 모든 방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쏟은 그런 정성은요, 엄청납니다. 30년 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극심한 이슬람 정책을 펼 때도 그 단체는 아프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단체에서는 수십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남아있기를 원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가 탈레반에게 넘어가서 잡히면 바로 참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들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는 하나의 교회도 없고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난 한 주간 깊은 신음으로 저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 땅에 있으면서 그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세월 동안에 어떻게 선교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엄청난 수고와 물질을 퍼부었던 이 아프간 선교가 왜 이렇게 지금 되었을까?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 몇 명의 신자가 있는지 파악조차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수가 지금 아마 예수를 믿고 비밀리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많은 인적 물적 그런 물량을 쏟아냈는데도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2001년 9.11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진 이후에 미군부터 유럽 각국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가 아프간으로 속속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대열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본 바로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방면에서는 열매도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선교의 베테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숨을 각오한 그런 열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각자 갖고 있던 그런 실력도 아주 대단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높은 헌신을 자랑했던 우리, 뭔가 하나는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 교육, 직업훈련,
구제, 행정, 법, 교회 개척 모든 방면의 전문가였기는 했지만은 현대 선교 이론에도 해박한 그런 지식인들이었지만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는 아주 헌신적이었지만 저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현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에게 병을 고치기에는 너무 심각한 그런 불치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발전한 현대 의료로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쓸 것을 갖다 주어도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 선교를 했던 저희들은 빵과 의료 그리고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것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프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슬람 역시 이런 헌신이 뛰어납니다. 돈 많은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돈 많은 부강한 그런 국가들,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그리고 인적 자원을 뿌리고 다닙니다. 구제, 교육 지원, 정부에 대한 지원, 모스크 건축 지원 등 이슬람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도는요, 우리의 헌신도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그런 헌신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계산착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꼭 이슬람뿐만 아닙니다. 불교, 힌두교, 그리고 여러 민족 종교, 그리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하는 세계 모든 각국의 지금 기독교 모든 선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한 가지 소홀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반성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별로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다 자기의 모국이 있습니다. 모국에서 자라나서 선교지로 온 것이죠. 모국에서 자라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선교사가 나갔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고국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서 물질과 그리고 기술과 그 어떤 것으로 그리고 말로 저희들이 아무리 선교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가운데서, 많은 고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기대하고 그렇게 가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때가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덧붙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대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 무화과를 기대하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없지만은, 그러나 곧 깨닫고 지금은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닌데 내가 괜한 어떤 기대를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순간 좀 착각했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 쏘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되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옳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될 것 없지, 그렇게 여러분 그냥 지나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마르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는 전혀 다른 무슨 자연 파괴자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열매가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꾸짖으면서 옆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해석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맞지 않아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문맥을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가르치려고 이런 억지스러운 어떤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억지다 싶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는 우리의 선포가 이런 놀라운 힘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 둘씩 짝을 지내서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신이 나서 보고를 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 너희들에게 이전에 말했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자 저들이 권능을 받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그 모든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더 많은 그런 권능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장애인들이 나음을 얻고 저들이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동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가 걷고 뛰게 할 때 저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는 전도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퍼부으면 금과 은을 저들에게 퍼부으면 뭐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작정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 안 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늘 실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죄가 너희들 가운데 막혀서,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정직하게 말해도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인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힘써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왜 그렇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읽다가 갑자기 뭔가 한 구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는데, 25절에 있는 그 구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한참 믿음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남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좀 뜬금없다. 그래서 좀 앞에 있는 구절과 여기 좀 떨어져 있는 다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싶은데, 마가가 그렇게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지금 분명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히 거기에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앞 구절과 25절의 구절, 이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조건으로 제시된 말씀이 25절의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거는요, 이 구절에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용서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너희가 내가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강조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아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도 좀 질문이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될 때 여기서 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를 해 주신 것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남을 용서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그 권능과 나타남, 그 능력이 진짜 믿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요건이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것이 뭐냐? 남을 용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억만 죄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자꾸 장로님들이 억만 죄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억만이 얼마나 많은데 뭔 그렇게 죄가 많을까? 그렇게 싶은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이 깨닫습니다. 죄투성이, 사도 바울은 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많은 그 억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라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뭐냐?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용서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 말과 내 기도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결정적이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 기대를 여러분 접은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능력, 불치병이 낫고 장애인이 걷고 뛰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의 선포 그리고 기도의 능력,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그 세월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 4년 동안 저뿐만 아닙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저희들이 헌신했던 그 헌신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써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한 어떤 그 기대보다도 수많은 물질과 우리가 고생하고 저들에게 이런 헌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자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한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처럼 선교사들이 막 헌신적인 그런 어떤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경쟁심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선교단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샘물교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추방당할 때, 그때 눈물을 머금고 나오기 전에부터 벌써 그 선교단체 사람들만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서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더욱더 그걸 비판하고 재생산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역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는 할 때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참 그 모든 것들을 받아두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모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다 용서합니다. 그래요? 서로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무슨 집회라도 있으면 그저 같이 이렇게 이거 안고 우리가 용서합니다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인가 툭 하나 건드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탁 하나 말하면 그냥 안에서부터 속이 확 뒤집히는 거 있죠. 그거는 진정한 용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용서라고 생각하는 어떤 용서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 딱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모든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 사이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반성을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안에 아직도 마음에 머물러 있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 제 원고에는 마음이 있다면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7, 8개월 동안에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 마음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어떤 마음이 아닌 그저 덮어버린,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뭐가 딱 계기만 되면 확 뒤집어버리고 또 뭔가 속이 딱 드러나는, 다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대로 여러분 담아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교회 전체 우리가 지금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지금 암덩어리와 같은, 그 암덩어리와 같은 이것을 우리 안에서 빼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 모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주변에 많은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어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별로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모든 나타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완전히 지져버리든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복음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역사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우상의 섬김과 같은 것이에요. 사모니즘적인 생각이고 이교적인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고 힘들겠지만은 이제 참으로 내가 다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예배 참석 전에 명부 작성을 꼭 이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저희들이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괜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좀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이 은혜를 위해서 먼저 나부터 내 마음 속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껏 꿍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저 밑바닥 어딘가 있다고 한다면 끄집어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불같은 그런 능력으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그리고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나 여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툼과 그리고 분열 속에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와 같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알았으니 제가 이것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 암덩어리를 다 없애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의 날인 줄 압니다. 주여, 때가 아직 낮이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참으로 용서할 날이고 오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주여, 지난날 나에게 상처 주고 또한 주님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 관련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주님이여 은혜를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남김없이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살아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역사하죠. 선포가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주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은혜가 주여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이 다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기 힘들고 예수의 크신 사랑 하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공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말씀해 보시죠. 용서가 믿음입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가운데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